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도록 중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서머나 교회처럼. 아멘. 사실은 이 서머나 교회처럼 한 다음에 뒤에 모든 것을 생략했습니다. 각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이 끝나면 이 뒷부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절기 가운데서, 기독교 절기 가운데서 오늘이 강림절 일주입니다. 강림절 뭔지 다 아시죠? 해마다 저희가 해왔었던 겁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서 기독교 달력으로 치자면 오늘이 1월 1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절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강림절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강림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 절기력으로 하면 한 해, 그리고 캘린더 날짜로 하면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소망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강림절에 아주 적합한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보통 강림절이 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관련된, 또는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같은 것을 기준으로 많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유명한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라는 말은 아마 익숙하지는 않을 겁니다. 서머나가 영어식 발음이지만 예를 들어서 스미르나라고 읽는 데들도 꽤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7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되는 것은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보다 위쪽에 있어서 두 번째 교회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 소아시아 중에서 가장 큰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이 서머나는 이 에베소 교회에 비교하면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보면 이 서신에, 각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그 소개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개 교회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전체적인 특징을, 그리고 주님이 부탁하시는 그 핵심을 요약한 것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짐작을 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죽음과 생명과 관련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가운데서도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죽음과 생명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둘째 사망 그리고 받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죽음은 다른 말로도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죽음과 관련된 또 다른 표현들, 환난, 궁핍,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죽음의 다른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 옥, 시험, 환난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을 보면 이 서머나 교회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분위기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죽음과 환난과 궁핍과 그리고 고난이, 감옥이, 시험이, 환난이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우리 모든 육체의 처음이며 또 마지막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처음이며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의 처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이 우리 생의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이 벗어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죽은 것이 되며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 말하는 유대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읽으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는 자들로 사실은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이 당시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 과정 중에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이다. AD 90년 정도, 빠르면 80년 에서 90년 사이에 유대교에서는 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회의를 진행해서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18기도문이라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데 18기도문이라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공동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독교인을 이단으로 칭하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공동기도 제목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읽어도 무방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실상은 기독교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 서머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있는 이 죽었다 살아난
이 표현은 첫 번째로 구속사를 대표하는, 구속사 하면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구속사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함축된 언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서머나 지역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700년 전 폐허 속에서 완전히 이 서머나 지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00년 전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재건부흥된 지역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오늘날에서는 현재 터키의 굉장히 발전된 도시인 이즈미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즈미르는 지금 현재 에베소 다음으로 아주 번성한,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는 그야말로 관광 도시일 뿐이지 사실 상업적으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도시 형태는 사실 아닙니다. 에베소는 많은 순례자들이 모이는 관광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이즈미르는 터키인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대거 많이 살고 있는 정말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되었습니다. 정말 죽다가 살아난 도시입니다. 세 번째, 이 표현은 구속사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잠시 있을 죽음의 환난 가운데서 두려움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할 때 둘째 사망을 받지 않고 생명의 관을 받게 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함축적인 상징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부부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닮아가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나 멋진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서머나 교회는 많은 죽음과 환난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 대신에, 또는 두려움을 피하라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함축적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을 제시해 주십니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두려움을 피하는 것보다 죽도록 충성하면 된다는 사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통이나 두려움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완전히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책망이 없고 격려가 있는 칭찬만 받은 두 개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교회를 대칭구조로 볼 때도 B와 B 다시로서 서로 공통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두려움을 피하라라고 하지 않고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죽도록 죽음에 맞서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지 중요한 단어가 바로 10일 동안의 환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죽음을 다 피하고 환난을 다 피하고 성공대로 탄탄대로만을 걷는다는 꽃길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마귀와 감옥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와 희망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이 온갖 술수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더라도 그것은 10일 동안의 환난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10일 동안의 환난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 10일 동안의 시험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화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떠나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아멘. 여기서 보면 열흘 동안이라는 시험이 12절과 14절 그 양쪽의 틀을 구성하고 있고 13절 그 가운데 바로 이 시험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왕의 식탁입니다. 우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식탁, 화려한 왕의 식탁,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재물의 우상,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만 먹으면 됐지가 아닙니다. 왕에 올려져 있는 이 음식은 신에게 제사를 드려지고 바쳐지는 음식들입니다. 왕의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신의 가호로 신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당장이 맞섭니다. 우리는 채식을 통하여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채식주의자를 지향하는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말이죠. 우리 목회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써있는 한 글자 한 글자에 대해서 왜 굳이 이 글자를 써 넣으셨고 우리 손에 몇천 년이 흐르도록 남겨두셨는지를 우리는 열심히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왕의 음식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섞여 사는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심 내용은 그 시험이 열흘 동안이라는 겁니다. 결코 길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불편합니다. 다만 힘듭니다. 다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제공해 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서머나 지역 하면은 이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제가 전에 주보에다가 이 1세기부터 4세기 때까지의 교부들에 대해서 주요 지역들에 대해서 표를 실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굉장히 요약되어 있는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귀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도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 1세기부터 4세기까지의 주요 교보들이 주장했던 그 성경 해석들이 하나씩 모아져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겁니다. 특별히 이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스미르나 서머나를 이야기합니다. 서머나의 폴리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노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69년에서 AD 155년까지로 추정하고 있는데 아마 이 폴리캅의 순교사를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보다 조금 이후의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의 동시대에 속합니다. 2세기 초입니다. 이 폴리캅과 아타나시우스라는 이 두 사람은 이 소아시아 쪽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영향력을 끼쳤던 교부들입니다. 또 우리가 이 7교회 중에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활발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에베소 지역도 아주 심한 이단과의 싸움, 바로 정통신학의 싸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늦은 2세기의 몬타누스파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소아시아 지역은 바른 교리,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각자 해석하는 것들이 순수하냐 아니면 여러 가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느냐의 싸움이 일단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좀 설교가 길긴 했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지나간 것이 있습니다.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충분한 이야기를 못 드렸지만 반드시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통신학 오소독스라는 것과 정행신앙 오토프락시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오소독스 정통 교리만 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해내는 삶의 믿음의 열매로서 드러내는 오토프락시스 정행의 문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논점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목배인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특징, 바로 예수 때문에 죽는 것이 복이다라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요한계시록 공동체들의 특징이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이 정통 신학과 정행신학이 일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순교신학입니다. 순교신앙이 왜 중요하느냐라고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냐, 죽음이 왜 중요하느냐, 사는 것이 문제다라고 요즘에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가 사람을 죽이면 되느냐라고 할 때 이 순교신학은 역사가 매우 깊으면서도 결코 없어질 수 없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순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깔려있냐면 죽어도 살겠고라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보상해 준다는 것이 믿음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순교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폴리캅은 1세기에서 2세기의 교회 감독 중에서 3대 위대한 감독 중 한 명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로마 감독 클레멘트, 안디옥 감독 이그나티우스, 그리고 서머나 감독의 이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라난 이레니우스도 매우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폴리캅에서 어떤 말씀들을 제대로 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성장했는지 이 이레니우스가 남긴 저작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 그 당시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세력이 셌다고 하는 발란티누스, 마르시온, 이런 이단에 격렬히 반대해서 초대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명확하게 이단을 반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으로부터 내려온 전수받은 진리가 참된 주님의 가르침이다. 그것에 벗어나는 것은 이단이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에서는 세례 요한도 이 에베소 출신이지만 그보다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랑받는 제자로서 교회사에서는 전승 가운데선 인정받는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1, 2, 3, 4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전해준 그 복음을 직접 들은 그 다음 바로 직계 제자가 이 서머나 감독의 폴리캅이었고 3대 제자, 직계, 수제자가 바로 이 이레니우스라고 그렇게 교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은 이 순교사화가 지금도 영화될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가 죽게 될 때 했던 말입니다. 바로 이런 말을 했죠. 86년간 나는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도 틀린 것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자 나의 구원자를 모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일순간 나를 태울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나는 곧 다 없어지겠지만 하지만 당신은 악인들을 위해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대하여 모르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순교를 당하는 이 폴리캅의 이야기는 영화화되었습니다. 지역 외에도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지역이 있죠.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시리아의 안디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누군가에 의해서 전파된 이방의 가장 큰 교회가 바로 시리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시리아의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자들이 치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7지사 중에 하나인 바나바가 그곳에 갔었죠. 그리고 최초의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지면서 그곳에서 안수해서 파송된 선교사가 사도 바울입니다. 1세대에 있어서는 이 사도 바울은 사도라 칭함을 받지 않았고 12제자만 사도라 칭하게 되었었죠. 어쨌든 이방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사실 훨씬 더 오래된 사람입니다. 35년에서 107년 또는 112년경 사람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 중에서 중요한 문서가 하나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지만 디다케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성찬식을 어떻게 하는지 규례집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할 내용들에 대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치리 방침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회 선교사가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무료로 재워주고 식사도 제공해주고 이틀까지는 재웠는데 3일 이상은 머무르지 못하게 해서 계속 순례를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게끔 하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은 다 제공해 주는데 무한정 제공을 해주는데 돈을 요구하는 것은 사람은 내쫓아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가르침 때문에 그러죠?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라 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님의 제자들은 두 벌 옷을 갖지 말라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끔 했었던 겁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었던 거죠. 안디옥에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도중에 7개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로 순교를 당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 영거 플리니, 작은 플리니라는 관료가 황제에게 편지를 쓴 것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황제 숭배를 하고 난 재물에 대해서 그들이 거부를 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익명으로 고발한 것은 조사하지 말고 또 고발되어서 왔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또 황제를 숭배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처형하지 말라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로마인들에 대해서는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바로 로마까지 압송해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도 해놨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해서 로마로 가게는 기회를 얻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지만 이미 역사 고고학적으로 그 편지들이 발견되면서 사실은 성경에 써있는 많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할 정도의 이야기들이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7편지를 썼는데 그 가운데에도 이 소아시아처럼 그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캐톨릭 교회라는 말을 가장 최초로 쓴 인물로 기록에 남습니다. 캐톨릭이 뭐죠? 보편교회입니다. 각 지역에 떨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을 주장했었고 또 하나의 교회를 치리할 때 감독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감독을 예수님처럼 따르라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감독의 역할이 뭐냐? 진리를 지키는 자다라고 하면서 감독은 순교를 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 초기 기독교 교부들의 서신들을 기록들을 다 모아서 책을 낸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이그나티우스가 이 7군데의 편지를 썼죠. 그 중에서 우리 성경하고 맞물려 있는 데들이 에베소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고요.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있고 서머나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마그네시아, 트랄레스, 로마에 보내는 편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아시아 지역에 보내는 7교회의 편지처럼 많은 지역에 이미 2세기 초에 기독교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여기가
마치 다인 것처럼, 그리고 이것을 서신을 왕래할 정도로 그렇게 규모를 크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네트워크가 컸었고, 이 서신을 서로 왕래할 정도로 굉장히 이들이 살았던 당시는 로마와 이 안디옥만 해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배를 타고 가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들 간의 신앙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다른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서머나와 관련된, 서머나 교회에 관련된 것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시면 오늘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서머나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자신이 잡혀가면서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자리 잡았다고 말하자면 영과 육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사랑 안에 견고한 기초를 가지고 있고, 우리 주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는 참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고 신적인 의지와 힘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으로 동정녀에게 나셨고, 그로 인해 모든 의가 이루어지도록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의 부활을 통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의 교회의 한 몸 안에 있는 성인들의 신앙의 사람들을 위해 영구적인 모범을 일으키려고 우리를 위해 분부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육신으로 참으로 못 박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고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고요. 또 복음서보다도 오히려 바울 서신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도 있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지 간에 그의 교회의 한 몸 안에 있는 이 말은 바울의 대표적인 복음 선포 내용이지요. 이 소아시아 지역, 특히 이 안디옥 지역은 이처럼 복음서의 영향, 바울의 영향, 사도 요한의 영향을 골고루 받게 됩니다. 이 나무의 열매로부터, 즉 하나님의 축복한 순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축복한 순환이라는 것은 오늘 서머나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하고 비슷합니다.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죽었다 살아나시니. 그가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죽도록 충성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부활한 것처럼 그는 실제로 순환도 받았습니다. 부활과 순환을 엮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의 이야기를 했죠. 환난, 박해, 감옥. 어떤 분시자는 그가 단지 외관상으로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단순한 헛개비들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견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실제적이고 유령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유령 같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펴져 있는 이 영지주의들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순교할 필요가 없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된다. 고난을 왜 당하냐? 순교할 때 우리가 거짓말하고 나와서 실제로 마음속으로만 주님을 믿으면 되지 왜 목숨까지 잃어야 되느냐? 이런 식입니다. 나는 그의 부활 이후에조차도 그가 육체 안에 있었다고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나를 잡고 느끼라. 그리고 내가 몸이 없는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나타나서 식사를 할 때는 이 뒷부분이 뭐하고 비슷하죠? 요한복음의 21장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만져라라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도마의 이야기를 생각나기도 하죠. 그리고 즉각 그들은 그를 만졌고
그들이 그의 살과 피에 접촉되었을 때 그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역시 죽음을 경멸했고 죽음을 초월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 이후에 그는 비록 영으로 성부와 연합되어 있지만 육체를 입은 존재로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이러한 행동들이 단순히 외관상의 것이라면 나의 속박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나 자신을 죽음, 불, 칼, 야수에게 노출시켰을까요? 그러나 칼이 가까우면 하나님이 가깝고 야수의 면전이 하나님의 앞입니다. 그의 순환을 공유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것을 단지 그대로 두십시오. 나는 그가 나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오늘 서버나 교회에다 편지를 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것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순환을 공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것들 단지 그대로 두십시오. 이게 10일간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들, 즉 가련한 자들은 사랑과 아무 관련이 없고 과부, 고아, 고통당하는 자, 죄에서 배고픈 자, 목마른 자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찬과 기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찬이 우리 죄를 위해 고난을 받았고 아버지께서 그의 선하심으로 일으키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그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의 시작인 분열을 피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따랐던 것처럼 감독을 따르고 장로들을 사도들인 것처럼 따르고 집사를 하나님의 법으로 존중하십시오. 아무도 교회와 관련된 일을 감독과 떨어져 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감독 혹은 그가 파견한 사람 아래 행해진 성찬만이 유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하십시오. 감독이 나타나는 곳마다 사람들이 있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곳마다 보편적인 교회가 있듯이 말입니다. 감독 없이 세례를 베푸거나 애찬을 거행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감독이 승인하는 것을 모두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확실하고 합당하게 됩니다. 이런 편지를 서머너 교회에다 보내게 됩니다. 감자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요한계시록의 서머너 교회에다 보내는 이 내용들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권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서 혹시나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서 편한 것만을 생각한다면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당당하게 주님 앞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곧 죽음이 가까울수록, 칼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주님은 부활하신 것이 실제적인 몸으로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라는 그 신앙을,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삶에 담아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의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의 갈등 같은 거 있죠. 사람 간의 갈등도 내가 죽을 만큼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가 순교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죽을 정도로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고3들 그렇죠. 또 사업하는 사람들 요즘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편법 쓰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우리가 사업을 해가는 것도 바로 이 순교 신앙의 전통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또 여러 가지 우리 욕망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을 참는 게 죽을 정도로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가운데서 신앙으로서 맞서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신입생들 고민이 있죠. 여러 가지 선배들이 술 갖고 관계를
조장하는 것, 단합을 조장하는 것. 사실 그렇게 술로서 단합이 되면 술로서도 깨질 수 있는 게 단합인 겁니다. 또 우리가 직장 생활 가면 또 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회식. 이런 가운데서도 또 선배라고 조직이라고 여러 가지 꿰는 것들, 우리 신앙과 맞서야 되는 것들, 이것 다 죽음과 다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은 것들 있죠. 우리가 영화는 2시간씩 봐도 웃고 떠드는데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건 1시간도 아까운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지금 편안한 것 같지만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이 똑같이 이야기하실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썸머나 교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새인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일평생 너무나 선하셨다고 고백하는 폴리캅이 86년 동안 한 번도 나에게 악한 것을 해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잠시 살기 위해서 주님을 욕할 수 있느냐라고 거부하면서 순교를 당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그 박해가 많았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10일 동안의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바로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 21세기에서도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